시작을 할 때 우리가 예행적으로 봐야 되는 게 세미펠라기우스, 그죠? 세미펠라기우스 주의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 살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세미펠라기우스 주의가 결국은 어떤 교회의 사상으로 바뀝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주의로 바뀐다는 것,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항상 위협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르미니스주의인데, 아르미니스주의를 이해하려면 제가 연구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이 로만 가톨릭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만 가톨릭주의를 이해해야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로만 가톨릭주의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하고 상당한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개혁신앙인들이 이것을 반대했던 것 때문입니다. 자,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죠? 펠라기우스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펠라기우스주의는 의지로, 항상 강조하는 게 의지로 해서 의지로 행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철학가들이 다 이 사상을 강조합니다. 철학가들이. 철학가들과 제가 각주로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철학가들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랬죠. 그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와 하나는 인식입니다. 펠라기우스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 기독교 안에 세속 철학의 기반을 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이제 의지를 강조하는 거니까요. 의지를 철학가들도 그렇고 펠라기우스가 강조한 이유는 뭐냐? 제가 지금 펠라기우스주의를 말하거든요.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의지가 바로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동의 주체인 이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될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위해서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동원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죠.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철학가들이 죄에 대해서 말합니까? 철학가들은 죄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죄와 관련 없이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을 무엇으로 말했냐면, 샤르트르에 했던 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쇼펜하우어도 그렇지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최근에, 우리 시대에 죽었던 그 샤르트르의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샤르트르에 하는 말이, 인간은 그냥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다. 피투된 존재다. 피투. 그러니까 공을 확 집어 던져서 그냥 뚝 떨어진 거다. 이게. 뭘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뭘 그리 중요하냐. 떨어진 존재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펠라기우스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펠라기우스하고 철학가들도 그래서 이 피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던져진 이 피투된 그냥 던져진 이 존재가 이 쉽게 말해서
살려는 본능으로 살아야 한다. 그 쇼펜하우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쇼펜하우도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살려고 본부름을 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기투된 존재라 그러는 거죠. 기투됐다. 그래서 이 던져진 이 존재가 살려고 볼부름을 쳐야 한다. 결국 니체도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인간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초유의 힘을 너가 왜 그대로 놔두느냐는 거예요. 그걸 발휘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발휘하라. 무한한 힘이 너에게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존해서 너가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철학가들이 다 지금 강조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네. 그 모든 기원을 결국은 펠라기우스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펠라기우스 전인 고대 철학에서는 의지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에서는 뭐 소크라테스나 뭐 그다음 플라톤이나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고 헬라주의나 이런 데 와서는 사람들은 의지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인식이었어요, 인식이요. 어떻게 인간이 알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뭘까? 그런 데 관심이 있었지,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은 철학가들이 하는 말은 펠라기우스의 전우를 통해서 이 철학의 이 세계 속에는 의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죄 없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없어야 한다. 자, 그럼 당연히 은혜도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은혜도 필요 없죠. 은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과 이제 어거스틴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제잖아요. 어거스틴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어거스틴은 반드시 은혜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거는 의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미펠라기우스는 중간이니까 이 중간이죠. 어떻게 본다면 세미 어거스티니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티니안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말이나 세미 어거스틴주의라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을 잘 안 써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이단 이렇게 생각할까봐 사람들이 안 써서 그렇지 실제는 똑같은 말이죠. 자,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그러면 펠라기우스와 차이가 뭐냐? 여기는 원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자연스럽게 죄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은혜도 인정하는 거죠. 뭐 당연히 하겠죠. 그래야지 세미가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죄를 인정하되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인정하되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느냐? 은혜를 부추기실 수 있다. 부추길 수 있는 죄는 짓지 않았다. 이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을 만한 하도록 하나님을 부추길 수 있는 죄는 짓지 않았다. 이 말은 어거스틴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부분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로만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은 부분 타락을 말하니까. 죄를 언급을 하지만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아주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게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르메니아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부추길 수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혜도 인정하는 거죠. 은혜가 필요해요. 죄도 인정해요. 그러나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이다. 어느 정도의 타락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은혜를 부추길 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만한 그 조건도 없잖아요. 전적 타락한 인간이 무슨. 예.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추길 수 있으니까 믿음의 갈고리라고 그럽니다. 갈고리. 그래서 갈고리를 걸 정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한국 교회 보면 과연 우리가 전적 타락을 인정하느냐? 저는 볼 때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인정 안 하죠.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전적 타락을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겸손이 나와요. 겸손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의 자랑을 하거나 교만한다거나 이것은 벌써 그 사람은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한국교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세미펠라기우스의 주의의 핵심은 이것이다. 은혜를 부추길 수 있는 죄는 짓지 않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발전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사니까 이거는 이제 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보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수도원주의의 이 사상이거든요. 수도원 운동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수도원주의의 사상이 되어졌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만들어낸 요한에서 카시아누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죠. 카시아누스는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는 것은 수도사들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신앙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이 사상이 어떻게 수도사들에게 들어갔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카시아누스가 연구를 할 때, 이게 이제 수도원주의 사상이라고 연구를 할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했을 때 그의 스승이었던 에바그리우스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교회사지요. 이게 이제 에바그리우스에게서부터 시작한다. 에바그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바그리우스는 라오디게아에서 수도사로 활동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수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상을 갖고 오느냐면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세미펠라기우스가 어디서 시작했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사들을 훈련시킬 때 가져온 사상은 오리겐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리게네스주의. 오리게니즘. 그러면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아다시피 초대교회에서 배우면 이 사람은 25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상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금력주의자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철인이라고 그럽니다. 철인. 아주 강한, 신앙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000권의 책을 썼다는데, 3,000권을 썼겠어요. 그 두루마기로 한 건데. 그것을 에바그리우스가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한 것에 대한 핵심이 뭐냐? 오리게네스주의의 이 사상의 핵심은 신어기즘입니다. 신어기즘. 전부 이제 무슨 사상이, 교회사가 참 어려운 게 전부 사상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사상. 예. 왜냐면 그만큼 많은 사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신의기점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아다시피 신인협력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협력주의, 신인협력주의. 자,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겠다. 바로 스미펠라기우스주의의 오리지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죠. 이게 바로 시너기즘이고 이것이 바로 로만 가톨릭의 신앙이고 이게 수도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제가 이 시간에 지금 금식하며 금욕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시너기즘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그렇게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만개 같은 게 9,900개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난주, 저도 이제 고난주간 집회하러 제가 가겠지만, 예, 고난주간을 집회하러 가겠지만, 그 고난주간을 하는 집회하는 부흥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거 신의 기준인데요, 그거요? 그 자체가 신의 기준이에요, 그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나중에 우리가 답을 나오겠지만, 예, 본래 이게 신의 협력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만큼 하게. 그러면은, 칼빈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3권 20장에서 이제 기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또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오고, 미가서 6장 8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1장 14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아모스 6장에도 나오는 말들이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헌물 갖고 오지 마. 나 싫어. 절기하지 마. 나 절기 마. 징징거리 난다. 근데 한국교회 얼마나 절기를 지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나는 인자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공의를 원한다. 예,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우리는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배를 안 드린다. 칼빈이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의 헌신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것이지, 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것을 무슨 대가로 바라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자리를 마련했으니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칼빈이 이제 입장에서 하는 말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아니 매일 하나님께 고난주간처럼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매일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거지. 당연한 것을 뭘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특세를 하느냐고 그러게.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시에 가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이 예배가 참 은혜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밖에 실컷 흙탕물에서 장난치고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손 쩔렁쩔렁 손만 달랑달랑 씻고 애들 그 양치질 하면 어떻게 양치하는가 알잖아요 애들. 애들 양치질 하는가. 실컷 하얀만 묻혀놓고 와가지고 엄마 내 양치질 했다고 가보면 양치를 하나도 안 했으면서 마치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나 깨끗해 비누실 하면 어떻게 비누실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 우리가 부모도 아는데 그렇다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깨끗하게 씻든 안 씻든지 간에 식사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이 버릇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된 자세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신의 기준은 뭐냐? 수도원주의는 뭐냐? 스미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 바로
내가 협력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행사지만 같은 절기지만 자세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 사상을 가져온 것은 신의 협력주의를 만들어낸 오리겐의 사상을 통합한 것이고, 그 사상을 가시아누스는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로 만든 것이고, 이 만든 것이 교회사에서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상이 점점 교회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거슬러 가서 소급해서 오리겐주의였던 이 신의협력주의도 이단으로 553년에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고, 물론 이것은 이제 동방교에서 했던 것입니다만은 553년에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동방교에서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수도원주의구나, 사상이구나, 먼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이제 교회사에서 다루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그 특징은 로만 가톨릭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거스틴주의와 다른 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오리겐주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가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어떻게 그러면 로만 가톨릭주의로 둔갑을 합니까? 왜냐하면 로만 가톨릭주의도 자기들도 어거스틴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어거스틴을 따르지 않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그러면 따르는 겁니까? 이 점을 파악을 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한다면 왜 로만 가톨릭주의는 세미 어거스틴주의를 따르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제가 아까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는 말이나 세미 어거스틴주의라는 말이 같은 것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 자, 어떻게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로만 가톨릭주의로 이제 둔갑을 하느냐를 우리가 볼 겁니다. 제가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어떤 사상이라고 했느냐면 수도원주의라고 했다는 것에 여러분께서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한 것 같은데, 수도원주의가 제야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도원들이 이제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성직자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제 좀 깨끗하게 하겠다 하고 제야에 있는 평신도들이죠. 흔히 말하는 일반 신자들이 성직자가 되고, 성직자들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황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조금 이제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 사태가 좀 많이 힘든데, 이제 교수들이 좀 이렇게 멍청하지요. 이 펜대만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참 이거 외골통이거든요. 지밖에 모르잖아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만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아나니까 이게 지 잘난 맛에 사는 게 이제 이게 교수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나쁜 점을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정을 맡아가지고 총장이 되면요, 이게 남한테 가가지고 인사급부실 하면서 교회 가서 헌금을 거두고 이게 잘 안 돼요. 본래 교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딱 바라봤을 때 저런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총장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되겠나? 목사님들이 바라볼 때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 교수님이 참 멍청하게 보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총장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요.
정말 멍청하고 외골 수고 그래도 그 무리는 그 밥만 안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건 학교니까.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가 필요 없어, 야. 너희 아는 거 보니까 뭐 이게 성격도 별로 그렇고 아는 것도 별로 없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알아. 그러니까 챙기고 자기가 이제 총장이 되면 어찌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도사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고,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자기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교황까지 넘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세교회가 바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로만 가톨릭주의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들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사상을 갖고 들어오니까 교황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뭔데요? 독신제도. 왜? 자기들은 결혼하고 살거니까. 그럼 너도 전부 다 결혼하지 마.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그리고 우리는 결혼 안 하니까 족벌제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보니까 이게 교회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세습제도네. 그 족벌제도고. 그러니까 족벌제도, 세습제도 없으려면 자녀 없어야 돼. 그 자녀 다 없으려면 결혼하지 마. 자기들처럼 살라고 그런 거야. 이제 이 성직자들, 당시의 성직자들. 이게 바로 수도원 운동의 이게 오리겐이 제가 그랬잖아요. 철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금욕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다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만 가톨릭이 무엇이 되어졌느냐? 수도원의 사설의 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로만 가톨릭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한 11세기 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11세기 가면 이제 이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교황으로 막 그냥 등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 흐름을 초대 교회사와 중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제가 그걸 강조를 했고 지난 시간까지. 그러면 두 번째는 사상이 어떻게 로만 가톨릭주의로 흘러 들어갔느냐. 그러면 나중에 보면 또 제가 이제 십자군 운동이 스콜라주의가 어떻게 로만 가톨릭주의 교황제도의 기둥이 되느냐는 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요 이야기로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두툼하지만 한번 책을 한번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로만 가톨릭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참 거짓된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오늘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볼까요? 54페이지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95페이지까지 갑니다. 약 40페이지까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문제 봅니다. 넷째 줄부터 봅니다. 54페이지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서 넷째 줄부터 흔히들 프랑스 수도사 요하누스 카시아누스를 따르는 자들을 세미펠라기우스파라고 부르고 그들의 사상을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 부릅니다. 이런 대답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나긴 역사적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교황제도 로만 가톨릭주의가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17세기에 이르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유사한 사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초기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변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마실리안 또는 마르세유 근처에서 수도원 생활을 했던 자들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카시아누스가 본래 마르세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 이런 점들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통신앙과 다른 이 교리를 동방교회에서 채택하지만 서방교회에서 개최된 529년 오라지 종교회의, 오렌지 종교회의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주의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로 여깁니다. 어떻게 채택하게 되어졌을까? 55페이지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뭐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갈라키미를 요약한다면 중간입니다. 로마 가톨릭주의 신학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간략하게 짚고 간다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정진 간의 구별을 짓는 특징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자유의지라 부르고 믿음의 정진을 믿음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혜라 부릅니다. 요하누스 카시아누스와 레흐린의 빈센티우스 이후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이끌었던 리에츠의 파우스투스는 의지를 은혜 여기 이제 의지가 이게 말을 좀 잘못했는데 의지가 은혜를 꽉 붙잡는 작은 갈고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의지가 은혜를 붙잡는다. 아까 제가 갈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의지가 은혜를 붙잡자 이 말입니다. 확 붙잡자 말이에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죠, 그죠? 제가 그 트론토 종교회의 연구를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로마 가톨릭주의 사상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그 글을 제가 이제 썼는데 그들이 이제 말하는 칭의에 관한 것을 연구하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여기 말하는 의지가 은혜를 붙잡는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기도문들이요. 저도 사용하는 문구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제 스스로로 충격을 받았죠. 지금 내가 지금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고 있구나. 나도. 그러니 나도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단이라 이게. 정통과 이단을 쓴 사람도 이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제가 받고 이 부분을 좀 반드시 내가 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거짓된 사상인 아르미니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아르요스주의, 소찌니주의 요 사상들을 제가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에라스투스주의 해서 기독교 정통신앙을 유해시키는 이 다양한 신학들이 있어요. 이 신학들이 쫙 사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죠. 아무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주도했던 파우스투스는 의지가 은혜를 붙잡는 갈고리다. 작은 후크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제 시작되어졌을까? 하고 이제 56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넷째 줄에 보면 56페이지 카일레스 디우스는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도덕적 금력주의에 매료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악한 행위들에 대해 투쟁을 행해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직자들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와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던 히에로니무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겠습니다. 밑줄을 긋은 거 봅니다. 411년 북아프리카에 이르렀던 카일레스티우스는 자신의 견해를 변호하기 위해 카르타고의 종교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에게 매료를 느낀 사람이 종교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발표를 듣고 고소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집사 파울리누스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카일레스티우스의 오리를 지적하면서 이단성이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411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를 어떻게 알겠어요? 펠라기우스 모를 수밖에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 어거스틴이 이제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이제 20년 동안 연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칼레스티우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411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410년에 서고토족의 지도자 알라리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고토족의 족장이 410년에 서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3일 점령하고 나면 떠나버리죠. 그게 이제 서로마 제국의 몰락이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합니까? 역사 속에 사라집니까? 476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76년에 완전히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은 동고토족의 이 사람은 서고토족이지만 이 사람은 동고토족의 어쨌든 고토족입니다. 동고토족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마지막 황제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름이 뭐일 것 같아요? 최초로 공화국을 세운 사람 이름이 뭔데요? 로물루스. 그러니까 마지막도 로물루스. 간단하죠. 이렇게 교회사 이름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처음과 시작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를 죽여버리면서 끝나는 것이. 자, 그렇다면 410년에서 어거스틴이 430년까지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411년에 칼레스티우스가 어디로 오느냐?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쪽으로 오는 거죠. 와서 종교회의에 참석을 해서 자신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이제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거야. 그것을 파울루스가 집사가 듣고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어거스틴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디서 그런 뚱딴지 같은 사상을 네가 알게 되는지. 이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일이죠. 어거스틴이 어디 뒷조사를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 봅니다. 당시에 이 칼레스티우스가 누구냐면은, 칼레스티우스는 펠라기우스의 수제자입니다. 이 친구가. 네. 칼레스티우스의 6가지 오류를 이제 지적을 하기를, 첫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쳤지 모든 인류에게는 아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 마지막 6번째. 사람들은 죄 없이 살 수 있다. 이거는 단성론자잖아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사상을 이제 어림을 당하자 자기가 여기 보시면은 로마 감독 이노첸초 1세에게 정죄를 받은 칼레스티우스는 조시모라고 하는 그 후임에게 가서 청원해서 그가 사죄를 받습니다. 이게 또 이제 문제야, 이제 그렇게 되어지자, 그래 보시면 조시모는 처음에 칼레스티우스의 신앙 고백에 감명을 받아 그를 지지했지만 418년 5월 1일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종교회의 결정의 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 호노리우스의 조치를 간파한 후에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단자로 확정을 하게 되어졌다. 여기에 호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418년에 이제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이때 칼빈이 호노리우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 이걸 그대로 칼빈이 아니라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당신 정신 차리라고. 자, 봅시다. 57페이지에 밑에 절 보시면은 칼레스티우스의 이단의 견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클라눔의 율리아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율리아누스는 어떻게 그러면 펠라기우스 주의를 지지하게 되어졌나? 이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쓰면. 그 다음 넘어가서
415년에 리다 종교회의, 여기 펠라기우스가 여기에 소환이 되어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제일 밑에 48 밑에 각주를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록한 펠라기우스 소승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 이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아, 펠라기우스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60페이지에 갑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펠라기우스를 고소했던 헤로스와 라자루스가 참석하지 못한 이 종교회의는 펠라기우스에게 유리하게 이끌렸다. 그래서 리다 종교회의에서는 나중에 418년에 이단으로 정죄받는다 그랬잖아요. 펠라기우스가. 그 전에 있었던 종교회의죠. 415년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60페이지에 가서 418년에 이 종교회의에 어거스틴이 이것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 어거스틴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글을 쓰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이 소개되면서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6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반대에 직면한 조시모, 아까 로마 감독이 됐는데 머뭇거리는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스로마 제국 황제 호노리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그렇죠. 당신 가만히 있을 거냐? 어? 지금 이단이 지금 정통으로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황제 당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래서 어거스틴이 호노리우스에게 부축해서 호노리우스가 종교에 참석을 해가지고 안 돼! 하고 이단으로 정죄해 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죄됐죠. 62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정죄되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어거스틴 또 아마 안도감을 쓰는지 모르죠. 이단으로 정죄됐으니까 418년에. 411년에 시작되어진 카일레스티우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418년에 물론 415년에 리다 종교회의에서 이단이 안 됐지만 415년에서 좀 더 큰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됐으니까 이제 그리고 황제로 이제 이걸 이단으로 인정했으니까 됐다 싶은데 또 이제 이게 꺼진 불 또 다시 봐야 되니까 이게 또 불이 또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63페이지에 이제는 어거스틴 펠라기우스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미펠라기우스인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초대교회 삶에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본래 좀 헷갈려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 말이냐면 아리우스주의하고 아리안주의하고 세미아리안주의의 차이가 뭐냐? 작년에 강의 들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리안주의와, 즉, 아리우스주의와 세미아리우스주의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세미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오타 논쟁이죠. 이거는 이오타 논쟁이에요. 이거는 무슨 논쟁이냐면 이것은 동일 본질의 논쟁이라고 그러고. 이 논쟁은 좀 달라요. 아리오스주의는 성부와 성자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유사 본질이라는 것에 관심이. 여기 유사라는 게 이오타죠. 이오타가 들어가서 이제 호모이 오시오스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구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를 구별을 딱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상이 굉장히 여기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은 안 하는데 저는 세미 칼빈주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미 칼빈주의. 아리우스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니고 요 사이에 있는 세미 어거스틴주의가 칼빈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요즘에 오면은 뭐 신복음주의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복음주의가 있고 신복음주의가 있어요.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가 뭐예요? 신복음주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데요? 빌리그레함이죠. 빌리그레함이 신복음주의죠.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반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시작을 하니까 그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사도 운동을 배격하거나 그리고 자유주의를 너무 배격하게 되느냐 하고 이게 삼각형을 지은 거죠. 삼각형. 자유주의와 신사도 운동과 복음주의 요 사이에 딱 끼어들죠.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이죠. 복음주의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건 신복음주의가 아니고 결국은 세미복음주의 같아요. 저는 요즘 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자만 나오면 이건 조심해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근현대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만 신사상, 신신앙, 그리고 신지학, 그 다음에 또 신칼빈주의, 신복음주의. 요 신자 들어가면 내가 볼 때 신자가 아니고 결국은 셈인데 이게 셈이라는 말 같아요. 셈인데 다 신자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펠라기우스주의가 등장하느냐 보시면 됩니다. 63페이지 봅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공판에 서게 된 비탈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 견해를 가리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 이렇게 하다. 이건 시작이죠. 어거스틴은 이 사상을 알고 217번 편지를 써서 그에게 너 그런 사상 가지지 마라 하고 타일렸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자 비탈리우스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상이 돌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어거스틴이 그에게 준 12가지 세미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을 갖는 비탈리우스에게 12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비탈리우스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다가 쑥 집어넣어버립니다. 65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그 편지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에 관해 설명했는데 믿음이 선행하는 은혜로 인해 내적 조명과 광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없으면 믿음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내적 조명과 강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또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자 예배처럼 기타 치고 음악만 연주하고 하는 이런 애들 찬송 부르면서 경배와 찬양 이렇게 하는 애들 이게 다 여기에 보면은 말씀 없이 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영에게 심어준 은혜는 실제로 신앙을 산출하는 데 필연적인 예비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개종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관습적인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줬습니다. 이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그에게 선택자들의 절대적 예정론을 소개합니다. 결국 비탈리스는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부인하고 어거스틴에게 견해를 묵묵히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제 견해를 내려놓겠다고 이제 이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이게 또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65페이지에 이제 하드로메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수도사가 그러니까 플로루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이제 저 밑에 보십니다. 65페이지 밑에 갑니다.
수도원에 가가지고 어느 수도원을 가는 거죠. 자신의 속한 자신의 수도원에 가서 형제들에게 나는 뭐 새로운 거 하나 들었다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냥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선전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여기 또 이제 이상한 것이 아까 그 비탈리스처럼 똑같은 거지. 이상한 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거스틴에서 들었다 또 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밑에 한번 봅니다. 지혜로운 대수도 원장 발렌티누스는 에보디우스에게 그 서신이 어거스틴의 것이 틀림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에보디우스는 그들의 열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설명하기를 아담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 상처를 입었고 연약해졌다고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무는 연약해진 자유의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의사와 같다고 했다. 또 발렌티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에 두 사람을 선발하여 어거스틴에게 보냈다. 그래 어거스틴이 그 말 들었게 좋아가지고 발작했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어거스틴 글을 쓰는데 그게 그 유명한 은혜와 자유의지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것도 또 수그러진 거예요. 또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비탈리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거스틴에게서 주눅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보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플로우스에게 이야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거스틴이 또 이 문제를 또 수그러뜨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문제가 또 일어나는 그게 뭐냐면 67페이지 보시면 바실리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마르세유에서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뭡니다. 68페이지에. 둘째 줄에 마르세유에 있는 빅토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인 요하누스 카시아누스는 공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반대했다. 여기에 동참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을 가리켜 마실리안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특별히 선행적 은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착할 선이 아니라 먼저 선자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 게 있다. 먼저 무엇을 해야 은혜를 부추기도록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면, 그는 여지없이 이거는 세미펠라기우스. 이제 그것을 누가 여기 카시아누스가 이제 주장을 하게 이르렀다. 그는 자신이 쓴 회담에서 은혜와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하나님의 초자연 은혜를 도우시기 전에 자연적 의지를 자극시키도록 그분이 기다린다는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 명시하려고 노력했다. 마테오와 베드로의 경우처럼 가끔 은혜가 의지보다 선행하지만 삭개오와 십자가의 강도처럼 의지는 대체적으로 은혜보다 선행한다고 말했다. 이런 견해는 더 이상 아우구스티누스적이지 않고 셈이죠. 세미펠라기우스적, 즉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이었다. 그들은 다음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은혜의 선물은 펠라기우스의 반대 입장을 취한다. 단, 모든 자연적인 공로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자연과 자연의 행위를 이 은혜를 위한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둘째, 최종적인 보존은 은혜의 특별한 선물로서 여기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견인이죠. 견인은 그 이유는 칭의를 받은 자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게 나중에 이제 펠라기우스가 아니라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에요. 이제 결국이가. 그럼 셋째,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세례적 은혜를 베풀거나 그렇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행해질 공로들과 그랬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에 의존한다. 이것도 우리가 아다시피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했던 말이고.
네 번째, 하찮은 것으로 이단으로 결코 정죄받으면 안 되며 위의 세 가지 진술은 세미펠라기우스의 모든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의 최초에 시작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이가 들었던 428년, 이제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반대하는 마르세유 사람, 즉 마실리안들이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그에게 글을 썼다. 자신이 그들의 견해에 맞서는 것이 역부족임을 밝혔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힐라리우스는 도덕성, 웅변성, 열정으로 타고난 사람 아케데미의 프로스퍼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난 적이 없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신을 주고받았다. 두 서신 안에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담겨 있었다. 그에게 두 개의 소논문을 모르는데 하나는 축복받은 예정의 논에 관하여, 두 번째는 보존의 선물을 써서 논박했다. 프로스퍼는 이에 대하여 루피누스라 불리는 사람에게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한 소논문이면서 세미펠라기우스들에 대한 시를 쓰게 된다. 그들은 그릇된 은혜를 갖고 있고 펠라기우스주의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다. 431년 프로스퍼, 이미 이제 어거스틴이 죽었습니다. 430년이니까. 431년 프로스퍼와 그의 친구는 로마로 가서 로마 감독 켈레스틴의 도움을 청했다. 그 답변으로 켈레스틴은 사도의 말씀을 써서 고을 지방의 감독, 여기 고을 지방이라는 것은 마르세유가 있는 이제 프랑스니까요. 감독들에게 보냈다. 그 안에 그릇된 은혜론을 지지하는 자들에 대해 더 선한 태도를 구제했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지지했다. 고을로 돌아오는 길에 프로스퍼는 요하누스 카시아누스에게 반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라는 글을 썼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게 또 사그러지겠어요? 안 사그러지죠. 이단의 사상은 절대 사그러지지 않아요. 예. 제가 그런 말을 제가 늘 하잖아요. 저희 나라는 이 민들레가 그 약이더라고요. 어느 학생이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치를 선물한다고 그 민들레 차를 드시라고 저한테 줬는데,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민들레는 잡초거든요. 그 잡초를 저보고 차를 줘요? 그게 쉬우지 안 먹었죠. 아무리 그렇지 잡초를 제가 먹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미국에 가가지고 민들레 그 약이라고 여러분 선물 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역겨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민들레를 먹어요? 여러분 제가 이상하죠. 그는 잡초 제1위에 해당되어지는 잡초입니다. 근데 그거를 티로 먹어요. 저보고 티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심한 친구 같으라고.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했어요. 선물을 다 알고 선물하지. 모르고 선물하느냐. 고맙죠. 선물 안 줘서 탈이지. 자, 70페이지 봅니다. 또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사상이 어디에서 꼽히느냐 보시면 5세기에 빈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빈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만 갖고 알 수 있습니다. 71페이지의 넷째 줄에 정통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빈센티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든 언제나 누구든지에서 인정하는 것을 정통신앙이라고 밝혔다. 이 말이 빈센티우스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파우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밑에 봅시다. 밑에서 네 사람, 넷째 줄. 전 생애를 통하여 파우스투스는 펠라기우스의 반대자였다. 하지만 예정론에 대하여 어거스틴의 반대 입장을 가졌다. 그리고 밑에 가서 요하누스 카시아누스의 견해를 따른다고 했다. 그는 친히 시작의 선행적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의지를 은혜에 이르고 그것을 붙잡는 작은 갈고리라고 표현했다. 여러분, 세미펠라기우스주는 안 없어집니다. 그 말은 여전히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대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사상을 영향을 받은 수도원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가서 이제 78페이지에 가서 남부 프랑스 섬 레흘린에 있는 수도원 출신은 아글레의 카에 사리우스, 레흘린의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자였는데 수도사들이 온전한 금욕적 삶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음식들을 만족하게 주지 않자 대수도원장 포르카리우스는 그를 아흘레 의뢰인으로 활동하라고 보냈다. 그렇지만 대수도원장 아에오니우스가 죽자 그 직위는 33세의 카에사리우스에게 주어졌다. 대수도원장이 된 그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례처럼 존중히 여긴다고 가르쳤다. 전쟁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 교회 장식물들을 팔기도 했다. 그러자 리키아누스라 불리우는 공정인은 카에사리우스를 서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서고토족의 지도자 알라리크 2세에게 고소했다. 카에사리우스는 보르도를 추방당했지만 무죄성이 증명되자 돌아왔다. 그 다음에 512년 데오도르 대제는 다시금 그를 반역죄로 금하였지만 이겠죠. 다시 풀려나와 수도사들과 수녀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게다가 카에사리우스는 자유롭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교들을 스페인, 이탈리아, 고을에 살고 있는 사제들과 감독들에게 보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또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이 사상은 수도사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로만 가톨릭주의 사상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79페이지에 이제 요약을 제가 간략하게 하고 요한 카시아누스는 누구냐 하고 제가 자세하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82페이지에 가서 그가 수도사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선행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추기기 위하여 행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정화. 두 번째가 뭐냐? 82페이지에 조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입니다. 이게 수도원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에바그리우스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아마 이제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